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달려나왔사오니 이 시간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적하고 정죄하는 무리들이 옷이 헤어짐같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종된 저희들이 종의 노래를 부르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더운 날씨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순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늘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말씀을 사랑하며 날마다 순종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원동교회가 쇠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바른 믿음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부하며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치유하는 빛과 소금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는 공동체들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원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워주신 5분의 파송 선교사님들과 인도를 포함한 협력 선교사님들, 지금 이 시간에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 영육간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선교사님들의 땀과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은혜를 전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리를 달리한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시간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이별하여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하여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은퇴 장로님들과 박성원 장로님의 연약한 부분을 하루속히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강건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의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달은 선교지를 위한 기도의 달입니다. 이번 주에는 뒤르기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3개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시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베들레헴홀 사용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수칙 준수를 위해서 베들레헴홀 내에 지하 1층 베들레헴홀 내에 개인 물품 비치 및 개인 음식 보관을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화재 위험 방지와 쾌적한 식당 환경 유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저게 무슨 사진인가 하면요. 지금 그릇 안에 또 하나의 플라스틱 그릇이 지금 녹았죠. 그 사진이에요. 그 뒤에 저 보면은 저게 이제 휴지통이지 않습니까? 그 위에 올려놓은 걸 사진을 찍으신 건데, 그 베들레헴홀 안에는 열이 나는 기구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것을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것을 녹을 때에 꺼내셨기 다행이지. 그럼 열은 계속 나거든요. 나다가 지금 저것이 녹은 상태였어요. 근데 그것을 만약에 모르고 넘어갔더라면 화재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베들레헴홀 안에 개인 물품을 비치하신다든지 또 개인 음식 보관 삼가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 안전과 화재 위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우리 성도님들 협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가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엠마오 연구소에서 섬기시는 차성진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서울로회 모범교사 시상 오후 예배 시간에 예루살렘홀에서 있습니다. 시상자 명단은 이경숙 권사님, 한혜경 권사님, 양세진 집사님이십니다. 피택자 훈련 오후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계속되어집니다. 서울로 예전도연합회 제54회 하기 수양회가 8월 25일 월요일 내일입니다.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26일까지 연희교회에서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교회에서는 9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회원들께서 많이 가셔서 은혜 많이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직은 여름사역 김기훈 목사님 한 주 동안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십니다. 충만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회 광고를 드립니다. 루디아 여전도회 그리고 브리스가 여전도회 오후 1시에 해당 장소에서 원래가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구역에 이재상 안수집사님의 장인이시며 한혜경 권사님, 한경 집사님의 부친이신 고 한엄만님께서 8월 18일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주중에 예배도 잘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오늘 특별히 이제 아버님을 보내시고 장례를 마치고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식사로 섬기셨습니다. 우리 역시 유족들 잠깐 좀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계시나요? 예, 뒤쪽에 우리 유족들 자리를 하셨습니다. 황망스럽게 갑작스럽게 부모님을 아버님을 떠나보내시고 슬퍼하는 유족들이 있습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유족들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예배드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릴 때에 우리는 힘내십시오. 믿음을 승리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박수로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유족들께서 아까 좀 전에 광고드렸던 것처럼 식사를 준비하셨는데 맛있게 드시고 우리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구역의 박성은 장로님 일산 명지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면회는 금지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신 그 장소에서 우리 자는 속히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예, 교사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들어오실 때 혹시 본당 뒤쪽에 중고등부 벽 쪽에 뭐 하나 전시되어 있는 거 보셨나요? 어제 보니까 우리 유년부 교사들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설치를 하셨어요.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 활동한 거, 아이들이 글을 쓴 거, 여러 가지 많은 사진들을 이제 전시해 놨는데요. 우리 성도님 보시고 또 유년부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광고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9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1절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마세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의 말이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오늘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드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정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이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 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주여, 과거에는 나의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린 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여 이 장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의 신앙 고백과 아름다운 찬양을 다 받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정을 불쌍히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듣는 귀를 복되게 하시어서 우리 영의 귀를 여시고 믿음의 눈 여시어서 마음문 활짝 여시어서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요셉의 정수리에 부으신 그 성령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동일하게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신호등입니다. 신호등 얘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효창운동장에서 내려오면 금양초등학교 앞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직진하게 되면은 용문시장을 가게 되고 우회전하게 되면은 용머로 고개를 넘어서 마포를 가게 되고 좌회전하게 되면은 구용산구청 사거리가 나옵니다. 금양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좌회전하면 마포 방향에서 구용산구청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는 그 운전자들에게 적용되는 적색 신호등이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거리는 적색 신호등이 잘 안 보이는데 금양초등학교 앞 사거리에는 좌회전하는 운전자에게 적색 신호등이 밝히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 왔습니다. 자, 저기 보시면은 그 보행자 신호 앞에 지금 자동차 한 대가 가고 있죠. 지금 사진인데 가고 있습니다. 저 차는 지금 가고 있는 차이고요. 뒤에 있는 저 차는 지금 신호등을 한번 보십시오. 저게 지금 붉은색이거든요. 적색입니다. 사진에 저렇게 나왔는데 황색으로 나왔는데 적색입니다. 그런데 저 뒷차는 지금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 금양초등학교 사거리 앞에는 저런 일들이 일어날까? 제가 용문시장 앞 사거리도 가보았고, 그리고 용산구청 앞 그 사거리도 제가 가봤어요. 거기는 그렇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알아냈어요. 지금 사거리에서 지금 좌회전 해가지고 신호등이 달린 그 자리가 많이 뒤쪽으로 가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거리에서 좌회전하게 되면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죠? 저 앞차처럼 빨간불이 있지만은 그냥 가는 차가 있어요. 그런데 뒷차처럼 신호등 앞에서 붉은색이네? 그러면서 서는 운전자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좌회전하다가 앞차가 멈추었으면 뒤따라오는 운전자 역시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앞에 가던 차가 멈추니까 멈추어서는 운전자가 있는가 하면 크락션을 뒤에서 울리는 운전자가 있습니다. 저 적색 신호는 우리 신호가 아니라 마포에서 직진하는 운전자를 위해서 신호로 가면서 계속 직진하라고 하면서 크락션을 울리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저도 그거 사거리에서 운전하면서 그런 일을 몇 번 경험했고, 그리고 제가 이 저녁에 운동을 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거의 계속 지나갑니다. 밤마다 지나가면서 신호등 앞에 멈추어 있는 차들을 가끔 보는 경우가 있는데 찍은 사진이 바로 저 사진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느 운전자가 교통체계를 잘못 이해한 것이죠? 멈추어선 운전자가 잘못 이해한 것이죠.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한 10몇 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멀리 이사 가셔서 교회 출석을 못 하시는데 권사님 가정의 식구들이 휴가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 차에는 남편 집사님, 부인 권사님, 그리고 따님과 두 손녀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따님이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을 기다리다가 좌회전 신호가 켜졌습니다. 그래서 좌회전 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나갔는데 앞에서 과속을 달려온 차가 측면을 강하게 받았어요.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고로 집사님은 간의 일부가 찢어졌습니다. 권사님은 많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따님은 너무 크게 다치셔서 1년 이상 병원에서 치료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도 손녀들은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사고 났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을 달려갔습니다. 집사님은 위층에 계시고 권사님은 아래층에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권사님이 가서 권사님 하나님 말씀 위로하고 또 한쪽 올라가서 남편 집사님에게 가서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따님에게 가려고 했는데 병원에서 면회를 못한대요. 이분은 면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휴가를 가다가 온 가족이 병원에 누워 계시니 이거는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한 가정을 불행으로 몰고 간 것은 신호체계를 무시하고 과속했던 한 운전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은 1절부터 6절까지 10개 나라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특히 3절에서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로는 엿새를 건축했고 어느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흙같이 쌓았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엿새를 건축했습니다. 은과 금을 티끌같이 여기면서 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교만한 자들이 형통하고 큰 소리치고 그리고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없어 보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분명히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실까요?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두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6절,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주께서 두로를 바다에 잠기게 하실 것이고 불에 삼켜지도록 하실 것이고 블레셋은 끊어지게 하시겠다는 심판의 음성입니다. 잘 나가던 나라들이 불에 삼켜지고 특별히 끊어진다는 것은 멈추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신호등을 두고 말씀드리면 적색 신호등이 켜졌다는 거죠. 서울의 선지자는 열국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역사의 신호등은 누가 켜는가? 역사의 신호등은 누가 켜는가? 서가랴는 두로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그가 불에 삼켜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적색 신호등을 켜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가 보였던 교만한 행동들을 멈추라는 하나님의 신호였습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무시하면 불이 삼킬 것이고 은과 금은 바다에 던져질 것이고 엿새는 불탈 것이라는 경고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6절에 나오는 블레셋도 예배가 될 수 없고 본문에 등장하는 그 10개라는 열국 또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앞에서 신호등과 관련한 두 경우를 보았습니다만 적색 신호등이 켜지기 전에 하나의 등이 들어오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게 뭐죠? 황색 신호등입니다. 잠깐 들어옵니다. 뭐죠? 멈출 준비를 해라, 이 신호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색 신호등을 켜시기 전에 황색 신호등을 먼저 켜주십니다.
어떤 신호입니까? 지금까지 달려왔던 삶을 멈출 준비를 하라, 그것이죠.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했고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몸에 이상 신호가 찾아왔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면서 사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꼬이기 시작하더니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고 좋았던 관계가 끊어지는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사업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를 잘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행복했던 집사님 가정에 큰 아픔이 찾아왔던 것은 신호를 무시한 한 운전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적색 신호등이 켜지기 전에 황색 신호는 그는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멈출 준비를 해야 되지만은 운전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조금 후에는 적색 신호등이 켜지면서 더 이상 전진하지 마라, 당장 멈추어라, 서라 신호를 보냈는데 운전자는 직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는 좌회전 신호를 보냈는데 신호를 무시하고 만약에 우회전을 한다면은 나도 사고를 당하고 내 주변 사람들까지 큰 어려움을 당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본문에서 두로나 블레셋도 그러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의 삶을 멈추라고 하시면서 너의 삶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면 돌이키고 돌아서라는 신호를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로 내 삶을 돌이키지 않고 더 좋은 약과 더 탁월한 명의를 찾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신호를 오해한 것이지요. 내 방식대로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는데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로와 블레셋과 본문에 등장하는 열국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적색 신호등을 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5절 보세요.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끊어질 거다. 사람들이 사라질 것이다. 실제로 이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적색 신호등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조직을 더 통제합니다. 직원들을 더 압박합니다. 긴장감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더 꼬이는 것은 하나님의 신호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던 사업을 멈추고 내가 회사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내 방식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하나님은 내 사업을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일절 부끄러움은 없었는지 멈추어서서 점검하는 시효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신호를 잘 이해했는지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에요. 자, 우리나라 볼펜의 대명사로 알려진 모나미 153 볼펜. 1963년에 이름 없는 회사에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저 전경이 모나미 회사의 전경입니다. 하나 더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모나미 153 볼펜입니다. 저 두 번째 볼펜은 제가 제 사무실에서 제가 쓰던 볼펜을 찍은 겁니다. 모나미 볼펜이 나온 이후로 잉크병이 사라졌습니다. 철필이 사라졌습니다.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모나미 볼펜은 전 국민이 사랑하는 볼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우측에 있는 모나미 153 볼펜이 나온 유래가 있었습니다. 회사가 잘 되다가 어느 순간 도산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송삼석 사장님이 기도원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특별히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았습니다.
사업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너무 많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온전하게 주일 성수하지 못한 것을 먼저 회개했습니다. 주님, 사업한다고 주일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주일 성수 철저하게 잘하겠습니다. 두 번째, 돈을 많이 벌고도 11조를 온전하게 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돈을 떼먹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절대로 11조 떼먹지 않겠습니다. 정직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 번째, 기도 쉬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굳게 결심한 후에 요한복음 21장을 펼쳤는데 읽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더니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지혜가 번쩍 떠올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모나미 볼펜을 모나미 1호 3으로 정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업을 아무리 해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것이고 새 나가는 고기가 없을 것이고 사업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서 기도원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모나미 153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볼펜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장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 사람들의 손에 이 볼펜이 다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50억 자루가 팔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아마 세계 인구가 50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가지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큰 스케일로 기도했습니다. 응답 주시고 안 주시고 그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내가 기도할 때 작게 기도하지 않아요. 크게 기도하리라. 그러면서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에 순종해서 큰 스케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성기인 1978년에는 1년에 12억 자루를 팔았습니다. 다양한 필구가 나와서 잠시 주춤한 적이 있었지만 IMF 후에 50억 자루를 팔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수주일 똑바로 하는 거 회개하고 11조 떼먹은 거 회개하고 기도를 덩하니 한 거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는 새벽 기도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업을 하고 하루를 출발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회복되게 해주셨고 사업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색 신호등에 불이 들어가셨을 때 즉시 멈추었더니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업에 크게 복을 주셨다는 내용이죠.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녹색 신호등을 켜실 때가 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지 말고 계속 가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의 축복을 멈추지 않고 계속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지요. 자, 본문을 보면은 두로와 블레셋을 비롯한 열방에 대해서는 적색 신호등을 켜셨습니다. 멈추어라. 방금 죽는다. 적색 신호등을 켰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녹색 신호등을 켜주는 복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의 복이 멈추지 않고 계속 부어지는 그 사람.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이 끊임없이 임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다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의 백성들 친히 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울타리를 쳐주시겠다. 적군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스가랴 10장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불순종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적색 신호등을 녹색 신호등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런데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이방인들 방해가 얼마나 집요했습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요동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나만 믿어라. 성전 건축 계속해라. 계속 직진해라. 하나님 신호를 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녹색 신호등을 따라서 성전 건축을 계속했을 때 환경을 보면은 성전 완공이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도저히 안 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50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고 성전 건축을 완공하게 되었고 그 대적자들이 그렇게 놀라게 되었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앞에서 질문했습니다. 역사의 신호등은 누가 켜는가? 누가 켜시죠? 하나님이 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호등을 켜시는 대로 움직일 때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적색 신호등을 켜셨는데 하나님의 신호등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사 왕이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러면 아사가 왕위에 즉위하고서 35년까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물리쳤고 이방 신상을 회파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사에게 계속 녹색 신호등을 켜주시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아사는 계속 축복의 길이 열리고 계속 달려갑니다. 그런데 잘 나가던 아사가 어느 날 자기 스스로 녹색 신호등인데 멈추었었습니다. 여러분, 녹색 신호등에서 멈췄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나죠.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충돌이 있었을 때 아람왕 베나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은금을 가지고 갑니다.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가 좀 되어주시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구원자로 섬겼는데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사에게 적색 신호등을 켰습니다. 멈추어라. 그러나 아사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3년 후에 아사의 발에 병이 났지만 아사는 의원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유턴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아사가 유턴 신호를 보면서도 직진을 고집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신을 무시한 아사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사왕 41년에 발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아사의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신호를 무시했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가라는 녹색 신호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신호를 무시하고 멈추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초반부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라고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그 녹색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녹색 신호를 자기 마음대로 적색 신호로 바꾼 거죠. 복음 들고 안 나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멈추어 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예루살렘 교회는 깨어졌고 사도들 외에는 다 성도들이 흩어졌고 스데반 순교 사건이 일어난 거죠. 대형 사고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호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보았던 아사도 그렇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도 그렇고 멈추라는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라는 녹색 신호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을 때 사고가 난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신호를 켜셨는가? 그것을 잘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신호등을 주목해야 됩니다. 신경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호 체계를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호등을 신경 쓰지 않고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인생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지. 하나님은 사고 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 권사님이 얘기를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 한 30년 정도 된 일이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를 섬길 때 그 교회에 아주 명철하신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집에서 재봉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잘 됐습니다. 재봉틀 더 샀습니다. 직원을 더 고용했습니다. 사업이 너무 바쁘기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 성수를 게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적색 신호등으로 신호를 바꾸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멈추어라. 그런데 권사님이 생각을 했어요. 너무 머리가 좋으시니까 생각하셨어요. 몇 년 하고 하면은 집이 몇 채 더 생기고 막 돈이 막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적색 신호등이 켜졌는데 멈추지 않아서 계속 직진했습니다. 그 후에 며칠 더 기회를 주셨다고 합니다. 멈추어라. 사고 난다. 경고하셨지만 하나님의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달렸습니다. 어느 날 집에 불이 났습니다. 사업 시작하면서 그때까지 모았던 재산 다 정리하고 나니까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자기 자리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호등 무시하면 안 됩니다. 권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인생 교훈을 제가 비싸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신호등 잘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께 어떤 신호를 주로 보내고 계십니까? 적색인지 녹색인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신호등을 보고도 무시하지 않아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권사님 가정처럼 큰 사고 나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잘 나가는 우리에게 멈추서라고 하시면서 적색 신호등을 켜시는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멈추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많은 손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몰라요. 저 앞에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래서 때로는 유턴해라. 때로는 멈추어라. 좌회전해서 돌아가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멈추게도 하시고 직진하게도 하시고 유턴하게도 하시고 좌회전하게도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등색을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를 따라서 직진하시고 멈추시고 유턴하시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속 녹색 신호등을 켜주실 것이고 우리 인생은 멈춤 없이 직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향하는 녹색 신호등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천국문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멈추라고 했지만 내가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라고 했지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주시는 대로 움직일 때에 절대로 인생에는 사고가 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 인생 앞에는 언제나 녹색 신호등이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원동교회가 이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1조와 성경금을 올려드립니다. 감상금과 주일원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응답해 주시옵시고 11조와 성경금 영혼을 살리며 주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바친 손길들마다 감당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새벽 이슬처럼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평안하게 하시고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큰딸 가정에 새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0달 동안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시피 잘 마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내주시며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전도의 갑절의 능력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온 성도님들 성령의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아들의 건강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3남매 지켜주시고 예수 믿게 하옵소서. 큰딸 수술 잘 마치고 잘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중국 출장 잘 다녀올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합격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와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에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일터와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온 가족 항상 깨어 기도와 믿음으로 주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이 모든 감사 제목들마다 한 문장 한 문장마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물질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마음에서 온 아버지의 서쳐가는 생각조차도 주님 놓치지 마시고 합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신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두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 앞에 더 감사하는 그러한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모든 물질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존귀하게 서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료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적색신호등을 켜시고 녹색신호등을 켜시고 유턴 신호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자유전 신호를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멈추라면 멈추고 직진하면 끝까지 직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도착할 때까지 우리 인생 앞에 적색이 아니라 녹색 신호등만 계속해서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 막힘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